주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원청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本日の礼拝は韓国語の礼拝になっております。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ある通訳をご利用ください. 그러면 제가 한마디 먼저 기도하고 찬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는 항상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에 문제에 부딪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상한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죄 가운데 넘어져 헤매고 있을 때도 항상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찬양해 영원하시며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아멘이십니까?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의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함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또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내가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마음 만지신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주 손길 지려가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가 같이 흐르고 그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살다가 우린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더 거대한 축복에 욕심을 내게 되어버린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주일에 하나님 믿고 살기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더 높아질 했던 그 모습들을, 내가 더 빛나려고 했던 모습들을 여기 오기 전에 버리지 못했다면, 버려서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 사랑으로 보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방인이었던 그 라합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그렇게 여리고 왕의 군사가 자신의 집에 왔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녀와 또 그녀로 인해 그녀의 가정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마음으로 먼저 믿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의 힘이 강한 요즘, 먹을 것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이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박국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중심에 자리 잡아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해 내 몸과 영이 만족하며 내 몸과 영이 쉼을 얻고 내 몸과 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샬롬의 평강이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에 나오는 그 온유한 미소로 청년부를 지지해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해 주세요. 예배가 끝나면 각자 속한 크리스마스 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구원이 이 오사카 땅에, 또 간사이 땅에, 또 이 일본 땅에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주어진 분들 계시면 순장님 혹은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팀별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21일 주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일정이 많습니다. 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날짜가 변경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월 6일 토요일에 이제 무명 상영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7일 주일에 CGN 후원 주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모두의 크리스마스 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금요일이었지만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4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20일 토요일에 또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21일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날에 또 청년부도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네, 친구들 많이 전도해 주시고 또 네, 같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대청소를 할 예정인데 또 우리 부서별로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어디를 청소를 할지 정해지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안내가 없으면 그대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복은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이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부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무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나타가 와타시 노 요로코비 데스. 여러분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돈이 많으면? 언제 감사하세요? 오늘 제가 감사한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뱃속이 뒤틀렸대요.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이 소리는 우리 본문, 이제 하박국이죠. 본문에 그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대적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소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배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인 그 마음이 그를 지탱하는 내적 자아가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심판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의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 다리가 후들거리고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매주 설 때 어떠한 모양으로 서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배가 뒤틀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될 때, 어쩌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이 예배의 자세가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허락하세요.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오늘 3장을 저희가 보고 있죠. 그죠? 1장과 2장에서는 선민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세요.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선민보다 더 악한 바벨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을 심판을 하세요. 그때 또 이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선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세요? 저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게 1장 2절이에요. 아니 1장하고 2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로 설명하는데 자녀 말고 여러분은 자녀가 없으니까 형제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밖에서 너무너무 악한 일만 하고 다녀요. 학교에서는 막 괴롭히고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그리고 집에서도 원수 같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나를 어렵게 해. 정말 보기도 싫어. 연을 끊고 싶은, 너무너무 증오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런 내 형제가 오늘 학교에서 구타를 당해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타를 한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더니 잘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종식됐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 일어난 사실이에요. 오늘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그 선민이 타락하여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할 때 하나님 방치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형제가 악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악할지라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해도 너무 악하게 급속도로 변해가요. AI를 통해서도 더욱 빠르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의 소식과 가짜 예언자들과 불법이 더욱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교회는 타락하고 동성애를 지금 옹호하고 참된 복음은 희석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본주의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령화는 점점 되어져 가고 더불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점점 떠나요. 이러한 세상을 보며 이러한 교회를 보며 그러한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들에게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잃어버린 아들인 그 탕자의 비유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 정도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탕자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큰 아들은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나서 큰 아들이 뭐라 그러느냐?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종처럼 이랬대요. 말씀도 어긴 적도 없대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이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둘째 아들과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자신은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간 방향을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거기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채고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잖아요. 그날 우연히 그 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곳에서 매일같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둘째 아들은 찾으러 떠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의인이고 둘째 아들은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원수까지도 뭐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갖은 핑계와 합리화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여러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것들이 그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를 버린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보시는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17절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심에 그 하나님을 버리시기를, 사람으로 가장 낮은 종의 형상으로 오시기를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과 큰 고통으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도 나 몰라라 하며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과 같이 살아간 자들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이며 그들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본능이나 육체의 욕망을 말해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지금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이 오신 것 같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매일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기 원하세요.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내달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물어보실 때 저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박국이.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독생자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모든 그 재앙을 자신의 몸에 지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17절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들이었어요. 흔한 나무.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매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수출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치료와 또 제사로도 드리는 것에 사용이 됐어요. 뭐 양과 소도 그렇고. 그런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는 생업인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현실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여러분 미래도 없는 거예요. 미래에도 작은 희망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건 물론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래 우리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미래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18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에게 18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는 현 주소가 우리가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 기뻐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불만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가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고 그 사람이 불평불만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없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세상에 어떠한 마지막 때의 그 현실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멸망의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관계에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로 죽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 창조될 때부터 영생을 소유해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해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떠한 것들로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살아봤자 돈을 추구하고 좀 더 내가 돈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을 아무리 쫓아가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영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멸망할 것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므로 잠잠히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관계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목숨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19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세와 사람을 세우고 경고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어떠한 난관도 극복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 그것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보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만이 둘째 아들에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음도,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잖아요.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 빠르고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 동물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환경이 어때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어려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더 성숙한 곳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시편 61편 2편을 보면, 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1편 2절 시작.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에서 도망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즉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를 지금 있는 그것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적인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를 조망할 수 있는 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대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무에 열매가 없고 수출이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지만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진짜로 다른 것들로는 내가 위로가 안 되는데, 예전에 나에게 위로를 주고 쾌락을 줬던 걸로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하루의 순간들마다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나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나를 상처받게 했던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시네.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나도 저렇게 일본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상담하고 그랬어요. 선배들한테.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내가 진짜 말을 할 수 있을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도 그런 걱정을 제가 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제가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고민하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예전에 있던 곳을 조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타인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갓난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해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 몇 발자국 걸어보세요. 난리 나지. 막 동영상 찍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성장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때,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을 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서 회복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치가 뭐예요? 원수의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죄를 대가를 치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서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일까요? 저의 삶에 감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즐거움이 뭔지 제가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함으로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봅니다. 주님,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 친구와의 깨어진 관계, 동료와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면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삶에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감당해야 되는 참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가 하나 되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용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감사가 넘쳐 흐르는 축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위엄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헌금 드리신 분 계시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한 그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하신 하나님이 헌금이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 되게 하시고, 이 제물을 통하여 이 제물이 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일본의 선교와 또 복음화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보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와 또 일본의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